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가 모으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롭게 음식점을 개업한 두 식당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A라는 식당은 이제 개업하기 전부터 자신이 이런 식당을 하는데 이런 컨셉과 이런 맛으로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SNS에 미리 홍보를 쭉 해요. 근데 그 SNS 홍보를 보고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개업도 하지 않았는데 이 소문이 쭉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맞추어서 개업을 했는데 사람들이 줄을 막 서 있는 거예요. 대박날 식당이죠. 자, B 식당도 있습니다. 이 식당도 개업을 했는데 이 식당은 지인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개업을 했으니 좀 와달라. 내가 공짜로도 주겠다. 서비스도 많이 주겠다. 부탁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개업하는 당일 많은 지인들이 와서 개업날 줄이 길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식당 중 어느 식당이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자, 그리고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식당 중에 어느 식당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식당이 될까요? A, B.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네. A냐 B냐 답을 말씀드리면 맛있는 식당이 오래 줄을 서게 될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SNS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갔을 때 맛이 없으면 어때요? 에이 하고 그 다음 안 갈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막 지인들 요청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기대감 없이 갔을지 모르지만 가보니 대박인 거예요. 그럼 B 식당에 줄을 많이 서겠죠. 반대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맛과 분위기 궁금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기다릴 수 있지만 결국 남는 것은 본질, 맛의 승부로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맛있는 식당은 시간이 지남에도 살아남고 맛집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식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이 되는 거죠. 모이는 식당, 모으는 식당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을까요? 아니면 홍보하고 막 끌어모아서 제발 좀 와달라 이렇게 해서 타에 의해서 모여지게 되었을까요? 모인 사람인가 모은 사람인가? 본문 보시면 모인 사람이에요. 스스로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왜요? 바로 특별한 이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지역을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화면에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7절에 갈릴리가 나와요. 갈릴리가 어디냐면 저 지도의 좀 위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와 예루살렘 어디냐면 저쪽이에요. 한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 어디가 나옵니까? 이두메는 에돔을 부르는 말이에요. 저 남쪽이죠. 그리고 어디가 나옵니까? 요단강 건너편, 바로 이제 요단 동편 쪽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갈릴리보다 위쪽에 있는데 이제 저쪽은 해안 쪽이에요. 지중해 근처. 그러니까 서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앙 해서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와, 예수님 만난 저 사람들은 정말 정말 행복하겠다.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책을 봐도요, 저자 직강을 하면 몰려듭니다. 사인회도 하고요. 그러면 그 저자를 직접 만나서 이 의견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직접 그 현장 속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복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들은 생각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어요.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파가 몰려들고 있는가? 과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듣고 싶어 하고 막 무언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감각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8절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주목할 단어가 바로 색깔이 쳐져 있는 듣고입니다. 듣고. 우리 사람들은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 그렇죠? 보는 것, 그 다음에 듣는 것, 청각, 냄새 맡는 것, 후각, 손으로 만지는 촉각, 그리고 입으로 맛을 보는 미각. 이 5개의 감각이 있습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실제 하는 세상을 우리가 감지하고 다양한 정보를 쫙 모아요. 그리고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해하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죠. 자, 오늘 여기 본문 나와 있는 8절에 듣고는 뭘까요? 청각입니다. 그렇죠? 청각이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었을까요? 1장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 전하니까 귀신도 떠나간대. 병이 걸렸냐? 예수님한테 가봐. 예수님이 고쳐주신대. 병자란 병자는 다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사람들의 귀를 열었습니다. 청각이 열렸어요. 자, 여러분, 이런 감각이 열리게 되면 상상이 우리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멋진 세계가 상상을 통해 펼쳐지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상을 통해 더 증폭이 됩니다. 요즘 새벽에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7장을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하고 이 장례 행렬로 그 성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탁 부딪힌 거예요.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관에 누워있는 죽어있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같이 보실까요? 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기 보시면 관에 손을 대세요. 예수님의 촉각입니다. 예수님의 이 손길이 닿자 관에 누워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이 이 청년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는 가지 못하고 그 뒤로 쫙 가요. 그리고는 그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쫙 만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9장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낫게 되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었습니다. 보았어요. 시각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만졌어요. 촉각. 그 감각이 열리게 되면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인이 낫게 되었어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으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청각,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기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각, 눈앞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습, 병자들이 낫게 되는 그 기적의 현장, 그리고 촉각, 만짐을 통해서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나도 가도 나을 수 있을까, 무엇인가 고대할 수 있고요, 기대하게 됩니다. 귀가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도 오고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막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은 그들의 감각이 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청각이 열리게 되니까 시각도 열리게 되고, 시각이 열리게 되니까 촉각까지 따라갑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뛰어난 미디어로 감각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그럼 TV를 한번 켜보세요. 드라마만 봐도 대 감정을 막 합니다. 웃기도 하고 울리기도 해요. 예능 프로그램, 기가 막힌 코믹 코드로 우리를 막 웃게 만들잖아요. 음악은 또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귀를 막 사로잡아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요즘 어제 결혼식을 갔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기사님께서 음악 프로그램을 막 틀어줘요. 트로트예요. 저는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트로트를 하는데 우리 보니까 안에 계신 분들이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트로트, 또 여러분 초통용으로 불리는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다 여기 음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에 주머니를 다 털립니다. 예전에 콘서트 하면요 10대, 20대가 다 따라가서 거기에 막 합니다. 근데 요즘은 10대, 20대가 주된 고객이 아니래요. 60대, 70대가 콘서트의 주인공이래요. 감각이 열리게 되니까 돈도 아깝지 않게 다 씁니다.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교회에 가면 듣는 것이 새롭고 보는 것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감각이 열려서 새로운 상상이 열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는 어때요? 잘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 감각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예배 왔다가 빨리 집에 가서 이거 봐야지, 이거 먹어야지, 누구 만나야지, 이런 생각으로만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손끝이 짜릿할 정도로 기대하는 마음과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놀라운 것을 꿈꾸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그냥 왔다가 가는 것에 만족하며 오늘 예배 드렸다, 때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은 우리의 감각이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복음에 우리의 감각을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예자만 들어도 가슴 뚫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청년들이 예수의 가슴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까? 내가 그 은혜 가운데 흠뻑 빠지며 살아가게 될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뭔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병이 있다, 귀신이 들렸다, 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 귀신, 예수님께 다 달려갔어요.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데 찾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결국 해결받고 그들의 삶의 회복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각 지역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럼 그 당시 우리 조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죠. 근데 교회가 생겨난 그 지역의 교회는 지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럼 어딜 갈까요? 교회를 가요. 교회 가면 약도 있고 의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가요. 교회 가면 가르쳐줘요. 학교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문화, 놀이시설이 없었던 그 당시 교회를 가면 그럼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부활절 행사가 있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고 악기가 있고 이러한 문화가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병에 걸리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요? 병원을 가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오은영 박사님께 갑니다. 강아지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 갑니까? 강형욱 훈련사에게 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가진 이 전문 지식을 통해서 문제점을 단숨에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변하고 강아지가 변하더래요. 그런데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병도 고쳐줄 수도 없고 가정 문제, 직장, 취업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해결해 줄 능력과 힘이, 그런 능력이 교회에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저 불쌍한 영혼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이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인 긍휼과 사랑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긍휼과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가지게 된다면 교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언제 일어날까요? 교회가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본질이 회복되고 사람들의 상처난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뭔가? 바로 믿음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 말씀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 가운데 이끄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협력했던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베푸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기적이 생길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따르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바로 귀신들입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 보는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제자들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 아이러니한 고백을 귀신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들이 오히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따라냈던 그 무리보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고백을 귀신이 먼저 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이 귀신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심지어 그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형식적인 말로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고백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고백했던 것과 우리가 고백했던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57장을 보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여러분, 그 후렴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후렴을 보면 지식이 이기네 아니에요. 그렇죠? 인맥이 이기네, 재물이 이기네 아니에요. 무엇이 이깁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여러분 사람을 아는 것, 재물 필요하겠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무기로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내가 아는 것, 지식, 돈, 사람을 아는 것, 내 권력 아니에요.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의 승부는 바로 믿음으로 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싸워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죽음 가운데서 순교하는 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몸이 잘려지고 사지가 찢겨지고 불타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이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보화,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권력에 손을 댈 수 있는 이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이 뭘까요? 이런 믿음인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장로고 교리를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계시 수납의 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수준에 맞게끔 받아들일 수 있는 필터를 하나 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계시 수납의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데, 구원의 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열어서 딱 보여줘요. 그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계시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을 튼튼한 기초 가운데 잘 다지기 위해선 지금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듣는 것이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내 마음속에 잘 새겨진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믿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길 가운데 정도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 원하는 것,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옥포제일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막 가서 막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옥포제일교회에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이 모으는데 혈안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고 싶고 다니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 자발적인 내 발걸음을 옮겨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싹트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긍휼,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회복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옥포조일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그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